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넉넉히 부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 좀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반응이 없으면 설교를 길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정도 아멘이면 한 5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도 서울에도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거든요.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을 산상수훈이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치신 주옥 같은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은,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상수훈에 2가지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위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 전부를 두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번째 산상수훈의 봉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묶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결론 내리는 건 뭐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분 나쁘시죠? 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2 산상수훈의 2 봉우리를 한 곳에 모아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생명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이 강령이라는 말이 hang 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걸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령이라는 말은 빨랫줄과 같은 겁니다. 빨랫줄. 우리가 옷을 빨아서 빨랫줄에 널죠. 그러면 강령, 빨랫줄에 걸려있는 빨래는 잘 마를 거예요. 빨랫줄에 걸려있지 않은 빨래는 다 땅에 떨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매어져 있어야 되는 강령, 빨랫줄과 같은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많은 돈을 내고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번지점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몸에다가 밧줄을 묶고 고무줄을 묶고
그리고 다리에다가 내 다리에도 묶고 이 다리에다가 묶고 그 다음에 그 다리 난간에서 높은 다리 난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떨어지다가 그 고무줄이 늘어날 만큼 늘어나다가 다시 탕 튕겨서 올라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번지점프를 하는데 잘 묶었습니다. 그리고 딱 몸을 던졌는데 앞불사 다리에다 묶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강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번지점프하는 사람이 다리에다가 다른 한쪽 고무줄을 묶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죠. 그냥 읽어보면 밥을 잘 사려는 거구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밥을 사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와 비슷한 사상이, 이와 비슷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비교하게 설명을 위해서는 종교의 하나로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불교에서는 불교가 가르치는 자비가 뭐냐면요, 내가 죽는 자리에 있는 걸 원치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죽는 자리에 놓지 말아라. 유대교는 힐렐이라는 학자가 유대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대교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지 말아라. 유교의 어질인이죠. 유교의 어질인을 공자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은 뭐냐면, 어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까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전락이라는 아주 작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클라망스라고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나이는 젊지만 자기 사무실 안에 굉장히 많은 다른 변호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아주 막강한 힘이 있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다뉴브강을 놓고 이쪽 편에 자기 집이 있고 다뉴브강 건너편에 자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다리를 건너가서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사무실을 가고 있는데 그 다뉴브강 난간 그 다리 한가운데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나면서 보니까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 클라망스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구나.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어요. 몇 발짝 지나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난간 밑으로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고 그 죽은 여자의 시신을 건져내서 앰뷸런스에 싣고 가는 이런 장면들을 클라망스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떠난 다음에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클라망스의 머릿속에 그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 삶을 지배했냐면 일을 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결국은 이 클라망스가 그 사건 때문에
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현대인의 무관심에 대한 고발을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저는 강화도라는 섬에서 처음 목회 5년을 했는데요. 제가 목회하던 곳은 아주 깡시골이에요. 그래서 읍에까지 나가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4km를 벌판을 걸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하나,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봉고차를 사가지고 하루에 3번씩 아이들을 태워줬어요. 아침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좀 날씨가 쌀쌀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제가 차를 몰고 읍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는데 중간에 어떤 여인이 아기를 업고 우산도 없이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는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옆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경찰이 저를 잡을까 안 잡을까요? 경찰은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곳에 서 계시면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잡을까 안 잡을까요? 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2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sins of commission. commit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일에 실제로 거기에 참여해서 그 일을 행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sins of commission입니다. 자범죄 혹은 범법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sins of commission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자범죄를 지은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그 여인을 사람들이 머리채를 잡고 한쪽 손에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것처럼 이 죄인을 사랑으로 용서할까요? 아니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돌로 쳐 죽일까요?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로 쳐라. 단 돌로 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라고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썼을까? 그 말에 의하면 웃겨 이렇게 썼대요. 왜냐하면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고 이 여인은 지금 들킨 죄인이지.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과 남았습니다.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더냐?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아멘. 죄 용서받은 사람 중에 그야말로 아주 익사이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2사람의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2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죠.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2 강도가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여기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도 구원해줘라. 그리고 예수님을 2 강도가 다 비난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대개 가로막대 십자가를 죄수가 메고 온 동네를 골목골목 다닙니다. 전시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형장에 오면
그 십자가가 눕혀지고 죄수가 그 위에 눕혀지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팔과 다리를 묶습니다. 왜냐하면 못 박은 거 가지고는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손발이 찢어져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서 그 십자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구덩 위에 높여서 세웁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느 때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덩이 위에 박힐 때 뻥 하고 박힐 때 온몸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두 사람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도 양쪽 편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예수님이 기도 소리를 듣고 한쪽 편 강도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악했던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죄인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이름을 깨닫고 고백할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그것은 sins of omission이라는 겁니다. omit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서 부족한 겁니다. 이 sins of omission이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태만죄, 무관심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론 이사야서에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범법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요, sins of omiss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뽑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택함받은 축복받은 백성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 유일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전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군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들어가 있는 동안에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야곱의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셔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여 데려가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도 누굴 만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 이유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이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13살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오늘 여기 처음 나온 학생, 청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는 13살 될 때까지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우상을 섬기신 분인데 연초만 되면은 그 1년 뭐라 그러죠? 점을 치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꼭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들아 여름에 절대로 강에 가서 수영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꼭 금지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수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여름에 거의 그 강에서 살았어요. 그 강이 워낙 이렇게 물살이 세서 제 친구들 빠져 죽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도 계속 여름만 되면 그 강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금지한 게 뭐냐면 교회를 가지 말아라. 그거는 제가 꼭 지켰어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때. 제 또래가 한 수명 됐었거든요. 그렇게 많았는데 이놈들이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 놈들인데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한 11월쯤 되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작전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크리스마스 때 하여튼 크리스마스에 교회만 들어가면 이 양말 같은 이렇게 봉지에 많은 선물을 담아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앞에 그 제가 자랐던 시골 교회에는 미루나무가 쫙 한 50m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 나올 때 거기다 삐삐선, 전기선을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지게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번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3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그 규율부장이라는 무서운 형이 있어요. 규율부장 지금도 있나요? 없어요? 규율부장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빠따를 때립니다. 그냥 심심하여튼 거의 매일 맞았어요. 그 규율부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1학년 이 쫄병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교회 다 나와라 그런 거예요. 저는 안 갔습니다. 학교 갔더니 제 친구들이 뭐냐면 나만 안 왔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부흥의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생전 처음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를 들어가서 딱 맨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목사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예수를 믿기 원하는 분 손을 드세요 그랬는데 저는 손을 들어야 출석인 줄 알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기분 나쁜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실 고백을 한다면 그때 읽은 이 기억된 말씀들이 지금도 써먹어요.
요새는 지금 외우면 한 몇 시간도 안 가죠.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었는데요. 말씀에 있는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거지여서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부자가 지옥에 간 죄 몫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제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부자는 매일 저녁마다 방켓을 했어요. 잔치를 했는데 그 방켓이라는 단어는 왕이 왕궁에서 먹는 만찬을 말합니다. 그렇게 매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거지 나사로는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나서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줬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에게 단 한 번도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허락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부자가 땅에 부자로 살고 있는 동안에 자기 대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으면, 단 한 번이라도 선을 베풀었으면, 어느 추운 겨울날 딱 문 열고 나왔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자기 외투를 탁 벗어서 덮어주면서 야 임마 이렇게 사면 얼어 죽어 이러고 덮어줬던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지옥에서 단 한 번의 자비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그 부자가 알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물론 질문이 몇 개 나오는데요. 결정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9절에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라고 설명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를 모두 있는 걸 다 뺏고 옷도 다 벗겨서 가져가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길 한쪽 도랑에 처박혀서 숨을 거둘 만큼 그렇게 심하게 상처를 입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광야는 가끔 강도 만난 사건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딱 보니까 여기는 강도 만난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저쪽 한 구덩이에 처박혀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그냥 피해 갑니다. 근데 피해 간다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법한 비명소리가 신음소리가 나고 있는 그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돌아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스페인어는 데 라르고, 가장 먼, 그곳에서부터 가능한 가장 먼 곳으로 돌아서 올라갔다, 그런 뜻이.
이 제사장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 순서를 맡았냐면요, 제비를 뽑았어요. 재수 없는 사람은 일생에 한 번도 안 뽑힙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 한 순서를 제비가 뽑혀서 그걸 맡게 됐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를 준비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법한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마터면 시체를 볼 뻔했습니다. 피를 만질 뻔했습니다. 만약에 시체를 만지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자기가 맡은 예배 순서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맞는 사람을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피를 보지 않고 피로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돌아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그때의 제사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그 자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레위 사람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마터면 더럽혀질 뻔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내가 만지지 아니하고 그 피로 더럽히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합니다.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땅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인데 유대인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저 위에 갈릴리 지방을 가려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직행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모압 땅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지중해로 가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든지.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 자체를 저주하고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은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바쁜 장사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예? 바쁜 사람이 자리를 멈췄어요. 딱 보니까 강도 맞았어요. 그래서 강도 맞은 사람을 가서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하고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업어서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이걸 현대판으로 버전을 바꾼다면 이런 거예요. 아주 부자인 사람이, 큰 회사의 CEO인 사람이 마침 새 벤츠, 멜세의 벤츠 최신형을 딱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와서 길에 누가 넘어져 있는 거야. 피를 흘리고. 그래서 멈춰서 가지고 그 천연 가죽 시트에 그 피 흘리는 사람을 태우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타던 말에 강도 많은 사람을 태우고 자기 뭐가 됐어요? 마부가 된 겁니다. 이거 보고 주객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까지 데려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해주고 돈을 주고 혹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올 때 더 주겠어. 이 사람을 치료해서 집에까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떠납니다. 이 비유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율법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는 도미니카라고 하는 카리브해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사를 가서 2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도미니카에 선교사를 갔을 때 자부심을 가져갔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도미니카 사람들이 이 한국에 대한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그 소식이 들어온 그 신문에 나 있는 사진은 어떤 거냐면요, 종로통에 거지 고아 아이들이 깡통을 차고, 깡통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 가지를 다 담았다가 이게 먹기 위해서 깡통이 필요한 거예요. 깡통을 들고 헐벗어서 그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생각해서요, 16만 불을 모아서 1953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에 보내줬습니다. 아이티 사람들은, 지금 아이티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요, 아이티 사람들이 한국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언제 사람처럼 살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50만 불을 모아서, 그때 50만 불은 정말 굉장히 큰 돈입니다. 50만 불을 모아서 한국에 보내서 한국이 살아난 겁니다. 저는 도미니카 사람들과 아이티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사실 도와주러 간 게 아니라 빚 갚으러 간 거죠. 도미니카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이 거리가 먼 것만큼 우리하고 정말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 언어도 다르고요. 거기 스페니쉬를 쓰는데 저는 아베세드도 모르고 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용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가서 거기서 그냥 그 말 배워가지고 먹고 살 만큼 이제 그 스페니쉬를 하고 있는데요. 도미니카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2시간 이상 늦지 않으면 익스큐즈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이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저녁 때 들어와서 뚜껑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받는 걸 다 받다 보면 절대 제명에 못 살 것 같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도미니카 교인들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 늘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퍼붓습니다. 감동을 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런데 혹시나 하면 역시나 반드시 배반합니다. 근데 퍼부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반의 강도가 더 큽니다. 제가 지금은 쿠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쿠바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해서요, 도미니카 사람들한테 너무 제가 당해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도미니카 사람들을 마음에 접고 간 곳이 쿠바였습니다. 그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도미니카 사람들을 계속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스페니시 성경에는 29절, 10장 29절과 10장 36절의 그 질문이 너무 분명하게 다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찾는 거하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는 하늘과 땅만큼 전혀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됐을 때는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선택할 때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할 거냐, 언제 사랑할 것이냐, 얼마큼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도울 것이냐를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난 사람, 어떤 필요를 가지는 사람의 이웃이 되었을 때는 주도권을 내가 잃어버립니다. 내가 피곤할 텐데 도와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죠?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린 내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도미니카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순수한 한국말 하면 싸가지가 있느냐. 싸가지라는 말을 스페인어로 하긴 힘든데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제가 지금까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웃으로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꼭 배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등쳐 먹힘을 당하기 위하여입니다. 등쳐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앵가냐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교인들에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마음껏 등쳐 먹으십시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서 등쳐 먹힘을 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한 걸 용서하면 제가 다시 목회를 하겠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용서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마음껏 나를 등쳐 먹으십시오. 단 한 가지를 기억하고, 언젠가 여러분이 이웃이 되기를 필요로 하는, 여러분을 이웃으로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마음껏 등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설교를 마치는데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뚜껑 열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정말 그건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아침마다 열어놓고 나가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묻습니다. 너희 생활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받았고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한 병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1953년에 도미니카 사람들의 눈에, IT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은 버려진 하나님이 포기한 백성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도움받던 가장 못 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받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별명을 붙인다면 주석가들은 황금리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 별명을 붙이자면 주객전도라는 이 의미의 별명, 제가 붙이는 별명은 뭐냐면 선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1월 25일 날 여기서 쿠바까지 가거든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한 24~25시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까지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일 걸립니다. 난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20명이나 갑니다. 한두 명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부터 해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들의 이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범죄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가졌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성경 어디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로 내 친누이처럼, 내 친어머니처럼,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해서 어떡하세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사역이면 저는 안 합니다. 이건 사역이 아니라 내 삶이기 때문에. 강물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그 어떤 청소년 아이가 하나 빠졌는데 물에 떠내려갑니다.
근데 그 아이는 내가 보니까 내가 모르는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머리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이 아이를 건져낼 것이냐.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일을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그 떠내려가는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그럼 내가 어떡하죠? 아무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던집니다. 나를. 그게 황금률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는데 황금률이라는 저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계산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알고 기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정말 수고하고 수고하였도다.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 마칠게요. 이러고 계속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남미에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사는 도미니카에는 목회자들의 80%가 한 번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을 비디오를 통해서 12주 동안에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디오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비디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였는데 저녁 예배였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나와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너 세뇨 널 아래 오 주님 난 못해요. 그거 난 못해요. 이러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휴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지셨나 보다. 그래서 찬송을 계속 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더 큰 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시냐면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시 세뇨 yo lo haré.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피아노 옆에서 네 발로 서서 개처럼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멍 우 멍멍 막 짖는 거예요. 그 찬송이 그냥 멎어버렸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막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근데 목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 앉아있던 그날 처음 교회 온 것처럼 보이는 한 젊은 신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아무개 여자 집사의 남편입니다. 제 아내의 평생 소원이 제가 교회에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계약 내용은 뭐냐면 오늘 내가 교회를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배를 마치고 나오기 전까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피아노 옆에서 개처럼 네 발로 짚고 서서 개처럼 짖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고 속으로 생각할 때 100%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병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거를 확정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면 저는 무조건 행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멘 안 하시면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정도로 무식하게 개처럼 지지라는 그런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각을 바꿔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치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오늘 주님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작은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주 계획을 바꿔서, 주 계획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렇게 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십억의 영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들 앞에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웃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곳에, 그 시간에 이웃으로 있게 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것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웃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삶을, 내 일생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저들이 필요한 이웃으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받아 주옵소서. 무관심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탐한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기꺼이 아버지 데려와서 이 살라우리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밭제 일교회 주의 청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시옵소서. 세계를 먹이고 세계를 살리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 특별히 뽑으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복을 저희들이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만이 아니고 아직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버려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저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의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청년들을 이 마지막 때 세계를 먹이고 살리는 이웃으로, 진정한 이웃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